성경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육에 속한 사람,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죠. 또 하나는 저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게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는데요,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육신에 그냥 매여 사는 사람, 받은 은혜가 많은데 다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 오늘 9장부터 나타나는 사울이 딱 이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사울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처음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어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울은 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육신적인 욕심, 왕의 자리, 그리고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육신에 머물러 있고 욕심에 머물러 있고,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교만으로 자기 인생을 끝맺음을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10장에 보면 사울이 은혜를 받았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을 맛보게 돼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왕을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아무 자격 조건 없는데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있죠.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나를 세계복음화에 엄청난 중요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그것부터가 은혜이죠. 사울은 처음부터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는 이게 너무 얼떨결에 생긴 일이다 보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2절부터 6절에 보시면 사무엘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해요. 내가 세 가지 사건을 너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만나게 될 건데 내가 그거를 실제 증표로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는 증거로 너에게 이 사건을 마주하게 할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주셨는데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이 그걸 경험하고 얼마나 이게 확신이 더 들었겠죠.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정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2절에 첫 번째 징조가 나오는데요, 집으로 가는 첫 번째 길목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 그 딱 경계선에 라헬의 묘실, 라헬이 묻혀있는 묘실을 지나가게 될 건데 거기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야. 왜 하필이면 라헬의 묘실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으셨어요. 라헬의 죽음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사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왕으로 세워 가신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작정과 섭리 속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는 세 가지 징조를 다 확인했죠. 직접 다 봤어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데 더 나아가서 그 12,000명 중에 자기가 뽑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걸 은혜로 경험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심 속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정말 많죠.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데요, 왜 이런 일을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서. 누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작정과 섭리하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돼?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왕을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신 걸 알고 하나님이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를 알고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을 그거 붙잡고 가야 돼. 왕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속해서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 딱 참고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예배하러 오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또 오늘 또 새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사울은 그걸 놓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을 받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일을 참 하는데요 열심을 내요. 그런데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일에 너무 많이 시간을 뺏겨요. 일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요. 다윗이 왕이라는 큰 은혜를 받고 왕의 자리에 서서 정말 잘 인도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년에 가서 흔들려요. 교만이 쫙 올라왔어요. 그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하죠. 엄청난 경고를 듣고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빼앗아가도 괜찮아요. 딱 하나만, 절대 이것만큼은 빼앗지 마세요. 어떤 거예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됐던 이 관계만큼은 하나님 끊지 마세요. 이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다윗. 여러분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은혜로 시작한 사역, 또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끝까지 은혜를, 말씀을 붙잡고 은혜 속에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